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21장 27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2쪽 욥기서 21장 27절부터 34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욥기서 21장 27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에 있는 말씀 782쪽입니다. 기록된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27절부터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삼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고 가는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많은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처음 다니면서 1, 2년 정도 되면 때로는 당황스러운 순간을 개인적으로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그동안 교회를 짧은 기간이지만 다니면서 듣고 배웠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골자냐면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동안 1년, 2년 정도 다니다 보면 분명히 한두 번씩 듣게 되고 어느 순간 그 이야기가 나의 신앙 속에 들어와서 맞아,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들, 가족들도 잘 되고 만약에 예수를 안 믿고 죄를 지으면 모두가 다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신앙 공식이 내 안에 만들어집니다. 이 신앙 공식이 만들어져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순간 이 신앙 공식이 산산조각 날 때가 있습니다. 어라? 아니네? 내가 그동안 듣고 알았던 것과 현실이 다르게 느껴지고 펼쳐지면 그때에 1, 2년 정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듣고 배웠던 것들이 왜 현실과 맞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내가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까? 내가 믿음 생활을 계속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보니까 저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나 저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다닐 때랑 똑같이 사는데도 잘 되는데 저 사람들은 복을 받는데 왜 나는 오히려 이렇게 될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통하여서 들었던 신앙 공식이라는 것,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어떤 기본 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내 안에 맞지 않거나 깨어지는 순간에 당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욥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던 이 소발이라는 사람들의 내용, 소발이라는 사람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듣고 욥이 그래, 너 말대로 하게 되어지면 지금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나뿐이겠느냐?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다. 그러면서 오늘 21장에 욥의 탄식이 소개되어집니다. 욥이 볼 때에 모순된 현실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있고 죄인이 있고 또 의인이 있는데 이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분명히 너희의 말, 논리를 보면 분명히 악인은
벌을 받아야 되고 망해야 되는 것, 그 말이 맞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봐도 저 사람은 악인인데 그 악인의 그 형실이 어떻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너희가 볼 때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도 많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면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현실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1, 2년이든 그게 5, 6년이든 간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신앙이라는 신앙 공식이 있잖아요. 그 신앙 공식을 누가 내 안에 확정을 해놨냐면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내가 스스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게 성경 전체 속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뭘로 설명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택하셨고 사랑하셨고,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이런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표현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라는 말씀들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맞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듯이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도 하고 괴롭게도 하고 고통을 당하게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 사건을 요약적으로 잘 표현해주는 사건이 어느 성경이냐면 사사기서예요. 사사기서에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그 내용이 반복적으로 전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사기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형통되고 축복된 삶을 살면 처음에는 감사로 출발합니다.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 축복받았어. 그러다가 여유가 생기니까 점점점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 사사를 부르는 거예요. 그 사사를 통해서 오늘 그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부르기도 하고, 이제 이웃 나라들, 아수르, 암몬 이런 나라들을 불러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고 곤욕을 당하게 합니다. 그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깨달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아람, 암몬 이런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면 그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또 서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세웠던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 줍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또 살다가 또 똑같이 이게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형통하다가 배신했다가,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렸다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들을 구원했다가,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소개되어져요. 그런데 이 전체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고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만 내가 가지고 내 신앙 공식에 딱 정하면,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의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내가 정리했다라는 얄팍한 신앙 공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분명하게 깨어나고 벗어나는 그 자리, 오늘 그 자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가 만들어졌던 그 신앙 공식이 깨어나는 순간 우리의 그 자리에 채워지는 것이 있고 내가 서게 되어지는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울타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고백이 되어지면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내 얄팍한 신앙 공식에서 벗어났을 때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정해놓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어떻게 정해놔요? 이만하면 됐지라는 공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만 하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계산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밀려오는
우리 안에서의 절망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그동안 십수년을 그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했는데 이런 생각들과 이런 상황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거기에서 뭘 놓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들을 못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다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장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내가 알 수 없는 은밀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기대했던 어떤 신앙 공식과 다른 현실이 펼쳐져도 그때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달라.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닐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7절부터 13절 같이 봐요.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빼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었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현실들이고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그래 맞아, 이렇게 이들한테도 있어,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믿음의 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받아들여야지. 야, 이렇게 된다 그러면 누가 교회를 다니나? 누가 예수를 믿나? 내도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행복하게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보니까 재산에 대해서도 오늘 읽었던 말씀에 그래요. 9절 말씀에 보면 집안이 평안하고 10절에 보면 사업이 번창하고,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떵떵거리고 잘 삽니다. 우리 14절도 볼까요? 우리 읽었지 14절 말씀도 한 절 더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잘 되더란 이야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데 여러분, 이 악인들이 잘 되고 이렇게 펼쳐지는 것,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악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 너도 악인이야. 그렇게 그 모든 현실들을 몰아가니까 욥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답답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욥은 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싸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어디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의 모든 상황들을 보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과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경우 교회를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때에 그래도 중직이라 하면 분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생활 얼마 안 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걸로 그 사람을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어느 한계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쟤는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정지하고 판단하면 누구들과 같이 되냐면 오늘 욥의 친구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상황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영역으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열심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열심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섬김과 헌신과 봉사로 열심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열심인 사람들은 그 열심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쉽게 깨닫고 보일 때가, 왜? 그런 쪽에 많이 헌신하다 보니까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편으로서 내가 이거보다 조금 열정적이거나 헌신적인 것이 약한 부분들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열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내가 그쪽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나의 삶을 통하여 그 사람 속에서 알게 하고 보여주게 하는 것, 이게 진정한 욥에게 필요한 친구들이었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난 저분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가 되셨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고 말을 하지?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고 정지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에서부터 제한된 나의 신앙 공식 안에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신약시대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을, 율법사들을, 그들에게 왜 야단을 치고 오늘 그들을 정죄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지도자의 모습으로 서 있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만들었던 공식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오늘 그런 모습으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율법이 틀린 것이 아닌데 제한적이었고, 오늘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고 죽이게 만들었던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성도의 자리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도가 아니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성도의 자리에서 봤을 때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해하고 힘들기 어려운 이유는 근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 안에 세상적인 축복이나 혈통이 하나님의 축복의 절대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그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과 이렇게 기준으로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축복과 형통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축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같을까요? 결이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축복과 형통은 무엇을 기본으로 삼고 있냐면 기복신앙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요.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기본이 되어지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의 신적 존재는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든 그 우상 앞에서든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고 복을 받으면 그거 봐, 이렇게 섬기니까 이런 형통이 있고 이런 축복이 있잖아라는 기복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께서도 축복을 주시고 형통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기복신앙적인 기준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세상의 축복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못 미치고 달라요. 형통도 아니고 오히려 교회를 다니더니 더 피곤하고 더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경우도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계산해 볼 때 그런 일들이 펼쳐지면 이상하다, 축복이 아니고 형통이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현실에 다른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복신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의 틀을 깨뜨리고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속에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형통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도 이런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선한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끝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형통과 축복의,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기복신앙에서 말하는 축복과 차별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니 그 다음에 끝난 거예요. 그분이 선한 목자인데 내가 뭐가 위험하고 내가 뭐가 필요해서 부족해서 굶어 죽겠는가?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뭐가 근심되고 걱정되겠느냐? 이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믿음에서 나오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이 나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거기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면서 악을 골짜기를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무섭지. 그러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섭지만 선한 목자가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이 된다는 거.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일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현실에 평강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임하고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두 번째가 뭐냐면 도덕주의예요. 하나는, 첫 번째는 기복신앙이고 두 번째는 도덕주의예요. 우리 23절부터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아멘. 이 앞에서 읽은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어떤 사람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런데 결국 26절에 가면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어떻게 된다? 모두가 다 똑같이 죽더라. 똑같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해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도 보고 저 사람은 참 악하게 산다라는 사람들을 경험하고 봅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착하든 악하든 그것은요 별 차이가 없고 죽으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았다 선하게 살았다라는 기준이 뭐냐면 도덕주의예요. 이 도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절대로 모릅니다. 뭘로 보느냐? 착하게 살면 잘 되고 악하게 살면 벌 받는다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죽으면, 아무리 선하게 살아서도 죽으면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악하든 선하든 도덕적인 윤리와 그 기준에 근거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안 그래요. 불교에서는 덕을 쌓는다고 그러죠. 선하게 착하게 살면 덕이 쌓여서 그 공덕이 나에게 어떤 대가가 되고 보답이 되어진다. 이건 불교에서 말하는 거짓된, 이 세상된 도덕주의와 윤리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결과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형통되기 위해서 그렇게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입게 되니 내가 어찌 원수를 사랑하지 않게 되겠느냐?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원수인 내가 어떻게 세상에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삿대질하고 비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당신도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게 하는 것,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한다라는 개념도 세상 속의 개념은 제한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 개념 안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을 포함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범주를 뛰어넘습니다. 삼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그 사람을 세우고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지.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살고 세상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서도록 하는 것, 이게 진짜 자녀를 세우는 일이고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 일은 안 하고 엉뚱하게 우리 아이가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가 사업장 잘 되게 하시고 이것만 하면, 그거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그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너무나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거는 자동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에요. 요즘에 목장 보고서의 기도 내용들, 어느 목장을 보면 목원들마다 기도 제목들을 다 적어서 보내줘요. 그럼 제가 그걸 보고서 다 같이 기도를 해요. 근데 어느 목장은 보면 기도 제목이 365일 똑같아. 어떤 부분은 없는 목장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에서 보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더불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 혼자도 기도하지만 이건 살리는 일인데, 여러분 혼자 벅차면 같이 살리잖아요.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목장에서도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같이 더불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도덕주의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참된 신앙은 결론적으로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을 나의 신앙 공식 안에 가두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는 게 얄팍하게 눈을 감고 코끼리를 만지는 것 같아요. 코끼리는 내가 이렇게 배를, 등을 만져보니까 평평해. 코끼리 그림을 그리는데 넓적하게 그려요.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졌더니 둥그런 기둥 같아. 코끼리는 이런, 어떤 코끼리 귀를 만졌더니 이렇게 생기고, 코를 만졌더니 다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만 이게 코끼리래. 근데 그게 다 코끼리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제한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여러분, 요즘에 이해할 수 없는 그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해할 수 없는 일과 그 순간이 오히려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의 친구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도 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나를 뒤처지게 하는 것 같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외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듣게 할까? 이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낙심할 때도 있는데,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는 왜 그럴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얄팍한 신앙 속에 그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알고 있는 신앙으로 기복적이고 도덕주의에 빠져서 오늘 내가 내 신앙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평가하였던 어리석음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랄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고백처럼 하나님 때문에 그 어떤 조건도 없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양관으로 또 깻잎 채취로 수양관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폭염 속에 하나님 특별히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수양관을 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놓고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여정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터로 향하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도 하나님 더 이상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형통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